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본래도가 좀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는 세력들. 어느 시대든지 성탄절에 이 두 세력이 오늘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을 복받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음악 예배를 드린다는 건 복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성탄절을 자기들의 품위에 자기들의 엔조이로 만들어서 또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따라 놀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못 왜 아이들을 세상에 그리고 몰래에게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모임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나만이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바루카바 찬송하실 이시여 라고 부를 때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대방하며 기쁨으로 경배할 자세를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이용해서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선술로 배채우고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이익 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저번에 예수님의 3차 시험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심지요, 종교적인 중심지. 그러면 정치적인 일본가로서 왕이 주둔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야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으로서의 다윗, 그 왕가가 다시 회복된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왕은 자연스럽게 헤롯 가문에서 세상 스르시로 나와야 맞습니다. 왕의 집안에서 왕이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여러분들 집사 집안에서 집사가 나오고, 권사 집안에서 권사가 나오고, 장로 집안에서 장로가 나와야 해요. 아멘 하나씩. 오늘 바로 이런 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윗의 일을 통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드기야 열왕기상 하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까지 뺨을 향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서 유대 왕으로서의 다윗 왕과 왕족은 완전히 말살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일을 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왕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새의 고향이었던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될 다윗의 혈통을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명가, 바로 아주 작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같이 아주 작은 도시 에브라다야 또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싹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오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관이 만원이어서, 왜 이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관으로 파는 사람들은 대박 맞았어요. 원래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런데 예수님 그 임신한 마리아와 그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아무리 여관 좋은 집을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여관 옆에 있는 마음간 거기 거처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말구유에 누였다. 요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흔들 요람도 아니고 투박한 이 말구유, 나무 깎고 만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지난 주일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그분은 이 사탄 마귀는 예수를 높은 위치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가운데 불림하는 왕이 되라고 사탄은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자리를 받고 앉는 십자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도 이 말구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돌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고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더라. 민수기 입장에서 불뱀 물렸을 때 다 장대에 높이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더라 그랬듯이, 친히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바라보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의 흉틀에 매달려서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는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자리는 나의 자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분이 타고 올라오신 분은 못 보시겠습니다만,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곳은 나의 왕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다 라고 써붙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러 오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어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계단을 오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천상의 예배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에서 탄생하셨다면 2022년도 성탄절 이 아침에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중심의 왕자에 내가 차례하고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시간도 매니저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매니저하고 사람도 관계도 내 마음대로 매니저하는데 이걸 딱 정리하고 2022년도 오늘 성탄주일의 즈음에서 주님이 내 중심에 왕자 계신 그 주님, 그분에게 모든 권한을 드릴 수 있는 권리 이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자리에는 누가복음에는 아주 소외되어 있던
아주 비천했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앞에 있는 홀레로트 이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껴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첫 번째 경배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는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한 노릇이고 얼굴을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오늘도 향해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먼 길을 찾아온 약 한 달 넘게 걸어서 오는 그 길, 이것이 바로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을 때, 그때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의 환관장의 노릇을 역할을 하고 모든 점성술을 바로 별을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에 대한 놀라운 이 교훈들을 주면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언제 오시는가 별자리를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참 멋있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 후학들에게 메시아를,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머리 생생하도록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문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왕과 백성들이 소동했다 했습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이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걸리고 다니고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이건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군병들만 말 타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와서 이 거리를 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바로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만왕의 왕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 박사들이, 그들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방의 왕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기 예수, 유대인의 나시를 왕으로 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면, 아니 그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서 나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면 이건 보통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헌하는 분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경배하러 왔던 이때 이 묻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어디서 나실 겁니까? 라고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그러면 알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오히려 이방 땅에 감춰져 있는 그 예언된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찾아서 물어와가지고 그들에게 나실 곳을 대답해 주면서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관심 없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보십시오. 이 땅에 성탄의 추기가, 여러분들 성술 때문에 백화점 어디 거리거리에 포토샵
집게 만들려고 세트를 만들어 했지만 정작 그곳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정작 이런 성탄절에 예수가 없어. 무슨 쟤네들 망령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지 생각합니다. 쟤네들 엔조이하라고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도 유분수지. 오늘 동방바서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 물어 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향해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봤던 별이 여기서 딱 그리고 그때 별을 따라간 거예요. 바벨로니아부터 별을 따라온 게 아니라 별을 연구하면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그 연구한 별이 거기 나타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를 알면서도 찾으러 가지 않는 이 종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대망하면서 400여 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찾아가서 만나고 확인해야 될 종교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오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혼자 잘 믿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는다면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보면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보셔야 된다.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동방바사에게 알려주면서도 메시아 탄생 소식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종교인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구름 한 그룹 조각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 세상이 천국 같고 너무 살이 좋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재난도 주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로마의 치하 속에서 자유함이 없고 그런 아무 권리도 없던 그들 속에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렸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해결자로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사모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했다면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물었어요.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너희들 찾거든. 그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내게 얘기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련다. 여러분들 이 헤롯이 이렇게 얘기한 건 음모 꿍꿍이 속에 있어서요. 정적을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 헤롯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돔의 후예들입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오직 야곱의 후예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줄기가 달라요. 이 돌레도트가 달라요. 에서의 돌레도트가 아니라 야곱의 돌레도트에서 그 족보의 연결을 성사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 그 헤롯 왕이 어떻게 된 왕인지 아시죠? 별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0년 동안 짓고 있었던 왕.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과 자기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전도 짓고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자기 돈으로 한 건 없어요. 세금 포탈에서 성전을 지면서 이렇게 보기에 그렇다게 보이지만 이건 자기의 야망과 자기 야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왕이 태어나면 누구로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이 헤롯 대왕이요. 그 아들 4명에게 나중에 쪼개서 주는데 다 이런 문화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의 가운데 하나예요. 가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가서 누구 하나 가가지고 노마 가서 승인받고 와야 되는데 갔다가 승인받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책사를 보내서 가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왕은 되지 못하고 그냥 왕 비슷한 집정관을 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빌립이나 헤롯이나 이런 4명의 왕은 분봉왕이 되고 있지만, 아니 이왕이면 자기가 대왕으로서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다른 데서 온다 보니까 정적이 분명해요. 시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위선과 거짓을 꾸면서 그분은 찾거든나 이해해 줘라 말하면서도 찾으러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완전한 위선적인 그리고 이 괴를 나타내는 이 간교한 이 헤롯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나는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이유와 동기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 오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적용 차원에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이게 성탄절이 진짜 예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나 그리고 다른 또 구원의 대상들, 나와 같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탄절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오로지 자기의 정적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이 기회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삼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 이게 현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양태의 한 부류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용합니다. 하나님 이용합니다. 자기 이적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목사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헤롯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정직한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축되고 정립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오령을 들고 보배합을 가지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 앞에 내려놓고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오령은 물론 예수님의 3가지의 사역의 어떤 합일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지만, 당시에 최고 높은 왕이나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 아주 존경스러운 분입니다라고 예표하는 그런 표식의 선물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내게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 아이들 보면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때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밟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얄팍한 세상의 모든 장난감이나 이런 선물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는 와전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존귀한 성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나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문제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예물이 함께 드려질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을 뵈러 오는데 여러분들 얄팍하게 얇게 주 앞에 와서 여러분들 눈 가림만 하고 아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고 말이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절망에서 소망.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계셔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제일 큰 복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국 제주법원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어느 그곳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최고의 저주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나와 분리된 것.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가 첫 번째 죽음,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분리된 세 번째 사망.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한다면 주님과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게 주님과 나와 연합된 거고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내가 주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마음의 각오를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영과 육의 영체로 우리 앞에 오실, 우리가 변화될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 대망하면서 그분 만나는 교회에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나의 인생의 종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성탄절의 기쁜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한가위만 가다라. 옛날에 못 보고 살 때, 그때는 뭔가 먹으니까 오늘은요, 날마다 우리는 구원데이,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탄과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을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없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운 자다. 즉 사망 죽은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전환된 성탄절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또한 진정한 믿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이 종교인들 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 안다 박사만 되면 안 돼요. 삶으로 실천, 살아가는 성탄절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의 계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도 말씀의 계시에 따라서 찾아와요. 그래서 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징적인 징표를 통해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움직였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성탄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니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삶의 왕으로 됐다면 내 자녀가 내 가정의 왕이 되었다, 왕으로 됐다면 내려오시오. 이제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양도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만큼 알면서 삶으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전하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얻었던 그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2022년의 성탄절이 되셔서 23년 되면 정말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마다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랑하는 세대이기를 축복합니다.